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뜸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커스복음의 기독교의 신장 9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죄와 구원,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와 변화는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잘못 오해되기도 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는요, 죄가 기독교인의 생각과 예배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모든 기독교 예배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 문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왔습니다. 즉,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죄는 성육신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의 생애와 죽음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랜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중심적인 문제를 죄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과연 죄 때문일까? 기독교인들의 상상력에서 죄와 용서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정말 중요한 것인가? 죄의 중심성이 기독교인의 삶을 밝혀주는가 아니면 흐리게 만드는가라는 문제 제기예요. 자, 죄란 무엇일까? 우리는 죄를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바로 불순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많은 사실 죄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의 죄, 바로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서 이러한 죄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죄들, 다른 죄에 대한 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나 성적 욕망이나 살인이나 간음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요. 행동의 뿌리가 되는 존재 방식, 루트 웨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는 사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구체적 행동들을 낳는 상태 혹은 조건이 사실은 그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라이놀드 니보와 폴 틸리히가 원죄를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라이놀드 니버는 교만, 자기 중심성이라 표현하였고요. 폴 틸리히는 분리, 소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죄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용어인가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문제와 해결책을 보다 잘 이해할 것인가 할 수 있죠. 즉,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죄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조건을 나타내는 다른 이미지들도 있다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면 눈이 멀었다, 유배 상태에 있다, 묶여 있다,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굶주리고 목마르다, 길을 잃었다 등등이 있겠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이런 이미지를 각각은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을 또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치유와 해결책도 함께 우리는 사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죄에 상응하는 이미지로 용서를 말하는데 죄가 문제가 된다면 그 해결책은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인간의 조건을 가리키는 만능 지시어가 될 때 용서는 만능 해결책이 되는가 물어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문제예요. 눈이 먼 상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용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시력이겠죠. 그리고 묶여있는 상태의 해결책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흔히 성서에서 인간의 조건을 나타내는 다른 이미지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소외와 분리된 자아와 또한 노예, 속박, 유배 상태, 눈이 먼 상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성장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피할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에 대한 상응하는 해결책으로서 무조건 용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에 대한 해결책이 용서가 아니었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해방의 이미지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또한 길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복되는 길, 해방의 길, 제 자리를 깨닫도록 이끄는 길 등등 우리는 이러한 심성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요. 사죄 시간을 하게 될 때 여러 이미지들을 소환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강조하고 또한 속박을 강조하고 소외를 강조하고 연약함을 강조하는 방식들이 있죠. 여러 표현들로 대체할 수 있는데 꼭 한 가지로 통합해서 사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에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훨씬 다양함이 요청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실존의 중심적인 문제는 사실 죄에 대한 생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눈이 멀었다든가 유배 상태에 있다든가 소외되었다든가 닫혀진 마음을 갖고 있다든가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은 또한 강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빚을 지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는 경향들이 있으나 사회적 죄를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집단적인 죄 그리고 원죄 이것은 훨씬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죄를 고발하는 성격을 지니셨어요. 단지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살해한 지배계층의 죄는 면제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이런 주장들은 죄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려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도 지나치게 죄에만 고착해서 그 필터로 성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성서는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인간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폭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줘요. 자, 그 다음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말도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연상시키는 것도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했던 그 용어의 풍부한 의미들을 밝혀주기보다는 가려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천국, 천당 가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 관한 것이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 구원은 정말 그러면 천국인가? 네. 내세 애프터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면 기독교를 요구와 보상의 종교로 둔갑시킬 우려가 생겨요. 즉 만일 이 천국 개념이 있음으로 인해 이 생에 대한 태도가 약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굳은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크기와 연결된다고 가정하고 그 삶이 이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떻게 또한 설명해야 될까요? 내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러한 멤버십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 외부를 구분시켜서 편협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세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구원,
자, 성서의 구원은 사실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자, 성서학자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 성서의 지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등장했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명백한 내세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다니엘서가 되어서야 그 부분이 강조됐다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가운데 내세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주된 메인 신앙의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의외죠. 구원을 떠올릴 때에 이것이 가장 큰 메인 테마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이후에 2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 대다수가 내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된 억압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순교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내세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관심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어요. 복음서에서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더 강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관하여서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서에 또한 바울과 요한도 내세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절 속에서 드러내고 요한은 영생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습, 즉 태도를 또한 강하게 어필하였다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성서에서 구원은 1차적으로 이 세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구원, salvation인데요. 온전함, 치유를 뜻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온전함, 파편된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요. 치유, 상처받은 경험에서 나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그 해결책을 가리키는 상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1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에 대한 예시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이 회복되는 것, 깨달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 유배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음식과 마실 것, 죽은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부활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이야기들, 구약 성서의 큰 이야기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 성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보자면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이야기, 이것은 해방자를 요청하게 되고요. 바벨론에서의 유배 생활은 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귀환하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요. 성전의 이야기는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보면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곳 안에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음을 잇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미지도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신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 예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것, 예수는 생수다. 길을 발견하는 것, 예수는 길이며 문이다.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는 것, 예수는 포도나무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 예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치유,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는 새로운 성전이다. 비록 예수는 희생 제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사회적이며 또한 개인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 관점에서 듣는데 익숙해져 왔는데요. 개인적 경험과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안에서 구원은 사회적 구원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새로운 백성, 민족 공동체를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것, 플러스 공동체를 넘어 국제적 평화와 정의에 관한 것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원은 샬롬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평화와 정의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요.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활동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학적 또는 정치적인 은유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정을 바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생활은 제국의 생활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에요. 공동체 운동, 예수의 공동체 운동, 바울의 공동체 운동은 초기 기독교의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생명의 공동체이자 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과 성경, 빵과 숨, 즉 생활의 필수품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대안적인 주님에 대한 충성 가운데 이 세상의 인습적인 경계선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대안적인 주님이란 말은 alternative lords, 즉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섬기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서는 그저 개인이 천국에 가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한복판에서 새로운 사회적 및 개인적 현실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원과 그다음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요. 비록 우리의 응답이 관련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포로 귀환, 이것들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와 불결함을 극복할 길을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빛과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늘 언제나 우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응답과 또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계신다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그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직도 눈먼 상태로 있었을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나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활동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 또는 사회적인 차원을 같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없이는 우리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우리 없이는 우리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죄, 구원,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는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입장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자, 죄를 개인적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규칙을 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입장은 구원을 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믿거나 행동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고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욱 인생을 긍정하며 희망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구원, 이것을 이처럼 풍부한 의미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삶은 죄에서 구원으로, 즉 우리의 곤경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의 변화시키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에게 죄,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어휘에 속하게 되는데, 구원을 위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 역시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반성적 죄의식을 연상하게 되는데, 죄의식, 즉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회개한다의 성서적인 의미는 뉘우침이 아니라 결심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서는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는 뜻이 강합니다. 즉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의식만 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유배 생활로부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즉 유배 생활에서 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광야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 또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회개는 또 다른 뉘앙스를 갖는데, 당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주어지고 또는 당신이 얻은 마음을 넘어서라, 문화가 만들어준 마음을 넘어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구원의 길이고요, 다시 연결됨의 길입니다. 변화의 길이자 다시 태어나는 길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곧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인데요.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요. 즉 당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물론 회개도 구원, 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과 내세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많이들 생각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임사 체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곧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던 체험, 굉장히 흥미롭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을 경험한 체험들을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세에 대한 우리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사실 경험할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연옥이나 환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서로 다르게 상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이상,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양곡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각각의 상상은 다른 상상을 배제하는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상이라는 말인데요. 희망의 근거이자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구를 위한 꿈입니다. 우리를 위한 꿈입니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삶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세대와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역사 너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거룩한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롭게 된 세상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장 4절과 2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 또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6절 그리고 2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확신을 줍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것이며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 또 내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오늘 살펴봤는데 가장 우리와 어찌 보면 관련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만을 생각할 수 없고 사회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합니다만 이 생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또한 내세도 함께 중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수행에 관한 부분, 관건이 되는 문제, 수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